지난주에 말씀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죠. 하나님 믿는 것이 뭐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좀 순탄하게, 그리고 의식될 수 있는 조건들,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런 여건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가 성화되고 조금 더 거룩해 되고, 같은 무리 속에 있지만 뭔가 저 사람은 함부로 범할 수 없고, 말은 안 하고 말은 안 해봤지만 뭔가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그 포주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다고 자랑을 안 해도 뭔가 그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지만 느끼는 속에서 이 사람은 뱀뱀이가 바르게 됐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일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꾸 적용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속에 묻혀갈 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덧 좀 큰 그림자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 택하신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마음껏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결코 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고 예배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타락을 나눠보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 알다시피 이삭의 자녀가 둘인 네 형제가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이제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조금 야비해요, 그죠? 야곱이. 그렇지만 그 야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는 우리가 양보가 있고 순서가 있고 믿음이라는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지혜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뭐한테? 뱀에게 지혜를 배우래요. 왜 하필 지혜를 뱀한테 배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뱀은요 찢어서 갈라먹는 게 없어요. 통째로 생겨버려. 뭐 짐승이나 하이에나 같은 나는 짐승에서 하이에나, 악어, 파충류 이런 거 참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뱀도 싫어하지만은 근데 뱀한테는 도전받을 것이, 자기가 득이 되는 거는 절대로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통째로 삼키지 찢어서 갈라서 뜯어서 이렇게 안 먹어요. 그리고 허물을 벗어도 머리만 살짝 벗고 발톱만 살짝 벗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허물 다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거듭남의 그런 허물을 뒤집어 쓰게 되죠, 그죠? 여러분, 뱀 허물 벗은 거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허물 벗을 보면은 쫙 빠져나가고, 뱀 끝에 그대로 투명하게 다 빠져나가고, 새롭게 뱀이 이제 옷을 다시 입게 돼요. 가죽이라 해야 되나, 피부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찔끔찔끔이 없어요. 찔끔찔끔이 단계가 없습니다. 한 방에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노하지 않고 아이고 뭐 집사님 먼저 가세요, 권사님 먼저 가세요,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고
기기묘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시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는 137세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그 후에 43년을 더 살다가 이제 분을 먹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때 그게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잠깐 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못했지만 중은 조계종 아이가 먼 종이라 하더라도 먼 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크고 작고 할 것 없이 대통령 유정자의 머리 위에 손 얹어가지고 축복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뭐 법으로 정해진 거 헌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세상 룰이 그래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비록 시골 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대통령 머리에 세상 임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축복기도를.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종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런 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강대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강대권에서 선포할 때 에스겔서 말씀처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잘 받는 자는 나중엔 찰방찰방하다 나중에는 목에까지 차서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제 섬길 줄 알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썬창케 알고 말씀 받는데 지 계산으로 자기 사복음이 아니라 다섯복음으로 받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이물질이 들어가면 절대로 100%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목사님 강대권과 축복권을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미국은 안 갔지만은 하도 이제 미국 갔다 온 목사님들 많이 이제 접하다 보면은 시큰 예배 드릴 때는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쭉도 할 때는 다 쫓아내가서 막 못해 나가면 보여주는 게 그것만은 놓치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목사님의 축복권, 강대권이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는 순종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기를 주게 되면은 결국은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 자기 복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반기가 됐든 부수적이 됐든 무엇이 됐든 뭐 자기 낭독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 파고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뭐가 다르고 다른데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다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죠. 지금 그 두 형의 아들 중에서. 그런데 깨어있는 자가 또 따로 있었죠. 바로 리브가가 깨어있었죠. 이삭의 아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끔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인들이 맞고 그를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려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제 점점 그 육의 어떤 삶의 한계를 이제 본인이 느끼죠.
날짜가 언제고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점점 쇠약해가고 젊을 때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다들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뭐 저도 젊을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그것이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세월은 결코 길지 않구나. 짧은 시간에 뭔가 같이 있고 아침에 일해야 되지. 지나가다 보니까 다 그냥 하이타이트 오르는 바닷가에 그 거품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망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 3절. (3장 2절) 3절. 사무엘상 3장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가 자기 집에 누웠고 하나님의 들보라 들고지에 앉아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내용도 잘 알지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이때는 이제 육의 어떤 노쇠함으로 인하여 점점 좀 쇠약해지면서 정신도 흐릿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심령은 깨끗하고 순수했지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뜻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했대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엘리에게 묻고 하는 사건을 이 서두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깨어있는 자와 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이 종합예술터고 어떻지 기록을 갱신하는 100m 달리기 선수같이 기록을 깨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것이 교회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60대 이상 별로 없어. 전부 청장들이야.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물론 일은 열심히 하겠죠. 그럼 힘이 좀 있어서. 근데 지혜는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국민의힘에 새파랗게 전문해가지고 대표가 돼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판에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상당히 궁금하고 진짜 진짜 나도 궁금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잘 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해주시려고 믿는데 어쨌든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불안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니엘과 서가과 메사가 아벤느고의 그런 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을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여서도 그만 것은 당신이 이미 당신의 교회 아니니라. 그런지 우리가 어찌 아들 행하여 하나님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을 행했다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바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거는 앵무새가 해요. 근데 앵무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그걸 인정합니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앵무새는 가르치면은 자꾸 대내면은 그렇게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는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마음보다 제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만큼 고백하는 것만큼 내 몸과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요셉을 나는 닮고 싶지도 않은 기도를 해요. 왜? 지금 이게 20대 청년인데 20대 청년이 여우같이 꼬시고 이렇게 하는 여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는 이게 말씀, 이런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지, 알고 몇 장 몇 절에 그게 있어, 이거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해석이 안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3절 9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들어오니라. 땅에 떨어져 이름에 소리가 들어 이르시되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택하느냐 하심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밖에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나타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서 사울 또한 보지 못하고 먹기도 마시기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게 흔히들 옛날에 이제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제 목회하게 되면은 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은 좋지요. 그렇게 꿈을 이제 크게 잡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 그들이 했던 시련을, 고난을 이겨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댐댐이를 보시고 구루터기를 보시고 쓸만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 만한 그릇이 충분히 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자가 되면 기도하려 기도 100년을 해도 소용이 없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댐댐이부터가 내 속 심령부터 국민의힘 대표 바뀌는 것처럼 확 바뀌어야 돼. 혁신이 안 일어나곤 내 지난날의 생각, 내 지난날의 관습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참나가 되더라도 그거 바뀌지 아니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일 뿐이지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교회 다니면 다 교회 되는 사람이죠. 근데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가지고 세 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상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나를 돌이켜 나를 피하게 하게 되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아멘. 우리가 속된 말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 하는 소리 한 번씩은 들어봐서 게요. 본인이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짐승같이 견생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죠. 듣고 싶어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세상 살면서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서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발람의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락이 많은 것을 주겠다, 높여 주겠다, 귀하게 해주겠다 하니까는 거기에 현혹이 돼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막으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잠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코 그만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자꾸 깨달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 앞서 주일 오해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고 안 되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제 특별하게 조금 이제 좀 다른 교회지만 일반적인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는 뭐 나라야 뭐 어느 놈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우리 교회만 안 지키겠다. 이러는 거하고 이제 우리는 타원의 다리 우리는 조금 더 폭이 크고 좀 폭이 이제 넓은 그런 교회지만 그런 교회에서 그 성장하는 그 배경을 보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수십 년을 기다려주는데 양들도 기다려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양들이 바로 서고 말씀하면서 부대끼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아래 위 질서를 사회성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기다려줘야 돼요. 내가 가서 가르치고 내가 가서 다듬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세공자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은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거 다 아시면서도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양들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자꾸 간섭을 하고 하면은 불편해서 교회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니까는 왔다가 그냥 막 얼른 목사님 얼굴 만나기 전에 대면하기 전에 막 내빼려 하고만 하고 그리고 안 그러면 할 수가 있으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무리수에 묻혔다가 살짝 빠져나가고 그러면 의무방문을 했잖아요. 주일날 땡땡이 안 쳤잖아요. 교회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교인들의 어떤 신앙심이나 이런 질적인 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일단 100이 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게 되면은 조금은 더 경건해지는데 조금 도움을 될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내가 알면은 내가 조금은 더 발걸음을 자제하게 될 것이고 요것도 조금 더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상대방 얘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상대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하기가 바빠요. 다들 물론 뭐 성격 차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 무게를 보면은 가벼운 게 잘 날아가죠.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걸 이렇게 해도 그냥 훅 나르지만 무거운 걸 이렇게 하면 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격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예의도 필요하지만 내가 얘기를 전할 때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갈 그 기회를 흡착해서 들어가고 그냥 깜빡이 없이 막 들어가 버리면은 사고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기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나 아무도 모르나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고 날 때고 벌을 받을 때고 복을 받을 때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면은 기회주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는 기회주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폐부까지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이게 뭐 몇 미리밖에 안 되는 이 생각 속에 있는 이게 뭐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설계자인데 설계자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작품인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오픈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를 감추고 숨겨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는 많이 부족하고 모질하니까 모질은 그대로 봐주세요. 모질은 보태봐야 내 거 아니야. 내 거가 내 거지 모질은 보태면 딴 데다 가지고 온 건데 그게 내 거 아니잖아요. 모질은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탈이 없어. 그러니까 괜히 그냥 보태서 탈락하면 나중에 그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거짓말 하나 하면 거짓말을 지키고 합당시키려면 두 가지를 또 해야 돼. 그 두 가지 하고 나면 네 가지 해야 되고 네 가지 8가지 하면 나중에 머리가 터져버려.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들과 그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살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진정 있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것, 물론 뭐 요한복음에서는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두가 다 죄라고 했으니까 죄가 뭐 특별하게 따로 뭐 어디에 구분돼서 저건 죄 저건 막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몽땅 다 죄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 조금 뭐 붉은 죄가 있고 뭐 시커먼 죄가 있고 뭐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인데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좀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먼저가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 욕심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먼저 그거부터 해라 이 말이지. 내가 먼저가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이죠. 먼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개, 짐승도 다 그렇게 지를 위해서 수고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개와 짐승하고 같아서는 안 되죠. 이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혈서를 하나 이제 붙여놓으니까 금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 아침에 교회지요. 그래. 예. 그러니까 칼 갈아주신다고요. 그래. 예. 칼 갈아주는데 칼만 갈아요? 왜요? 그러니까 가위가 안 들어서요. 그 가위가 어떤 거는 갈아도 잘 드는 게 갈아도 안 드는 게 있고 잘 드는 게 있고 그런데 가위 상태가 너무 헐렁헐렁하면 잘 안 듭니다. 그래요 해서 가위를 4개를 갖고 왔더라. 칼 말고 칼 하나고 가위 4개 갖고 왔는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헐렁헐렁해. 그리고 또 안 헐렁거리게 꼭 조이게 또 이제 고쳤지요. 사실은 그런 건 돈 받아야 되는 거거든. 이 수고하는 거하고 기술하고 달라요. 수고하는 거하고 기술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은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믿는 사람인데 그냥 뭐 고맙다 하고 그냥 이제 맡겨놓고 한 2시간 후에 10시에 10시부터 다시 그냥 가게 오픈도 하기 전에 왔어. 그래가지고 놓고 가면서 한 2시간 있다 오면 돼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제 좀 숫자가 좀 많았어요. 이제 서브치 놓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보고 저게 크게 해놓으니까 이제 심층이 앞에서 지나가면서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전화까지 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아쉬운 것은 들어와서 찬양하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 뭐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시죠. 혹시 뭐 어릴 때 주일학교에다가 한번 다녀보신다고 사탕 준다고 하니까 그 성탄절 때 교회들 많이 가고 학교 때 또 친구들이 저들 가고 막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억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나는 어떤 계기는 그냥 뭐 그걸로 그냥 시지부지 그 작은 새끼줄 같은 묶어놓은 것처럼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말을 걸다가 보면은 서로 말이 트이기 시작이 돼요. 트이게 되면은 이제 너무 막 집요하게 막 이렇게 주의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겨워서 도망가버리고 말아요. 아까 교회 부흥되는 거 안 되는 거 이 차이점을 얘기했듯이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최대한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좀 칭찬하는 거리를 좀 찾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마스크를 하니까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해서 마스크 하니까 다들 눈만 보니까 이쁜데 내년 애가 안 입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 걸 됐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에 가로막에 이게 넓적하면 안 이쁘잖아. 그런 식으로 가렸을 때는 넓적한지 좁적한지 뭐 모르는데 일단 마스크 했을 때는 눈을 얘기해보면 눈은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하니까 다들 이쁜데 마스크 벗으니안 이쁜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을 한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나 혼자 생각이고 아주 눈이 참 이쁘시네요. 기분 나빠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괜히 즐거운 기분이 들잖아요, 그죠? 혹시 손주라도 아니면은 아이들이라도 있으면은 주일학교 보내세요.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참 그 유아학과 출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렇게 해가지고 유학과 교수도 있고 이래서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하는 건데 하나님도 거짓말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거짓말이 있어요. 지금 몇trăm 밀려가 찾지 못하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뱀에게도 그 지혜를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찾다 보면 관심이 가게 되고 그 교회 아니가 사람들이 좋더라. 그리고 또 뭐 차벽에 정성껏 대접을 하고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전 이제 지나가다 기억이 나고 또 때가 되면 또 찾아와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고 때가 되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빨리 무뎌지겠지, 그죠? 그 뼈다구로 갈던 좀 이렇게 하면 자주 무뎌지면 또 이제 갈로 오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쪽쪽을 자꾸 칭찬을 자꾸 아끼지 아니하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목사님 계시면은 우리 목사님 영권으로 개당하고 막 이래서 이제 기도 한번 받고 가시라고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6장 36절.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지하되 서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언제 하나님의 말을 들어 쓰실지
아무도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를 갈고 닦아서 언제 어디다가 내놔도 막힘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창세기 25장 27, 8절. 25장 27, 8절. 그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애전에 있어만 상한 분이었으므로 그 사람의 여고 야곱은 조용한 하나님으로 장막에 들어가니 이삭은 애서가 사랑한 무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다 아시는 거지만 이런 쪽에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자면 대성공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끝을 낼 줄 아는 사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포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끝장을 보고 결과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기보지 용두삼이식으로 해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쓰신 줄로 압니다. 왕상 15장 4, 5절. 왕상 15장 4절과 5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잃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했더라.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되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그래 짜증났지. 만약에 실수한 사람이 없고 그랬으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점점 흥하고 사울은 점점 망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에서 같은 경우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육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소홀히 경히 여겼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어떠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아무리 내가 지금 시급하게 이렇게 허덕이고 이랬더라 하더라도 육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는 아주 공비하고 그럴 때 그 식물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경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깃발을 이제 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군대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을. 그게 장자의 명분도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경외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마지막 절. 나의 즐기는 별들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축복받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잘 아는 아주 세상 사람들도 아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사건은 중들도 알아.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 반대편에 있는 중들도 안다니까?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살았다 가고 같은 경우도 엘리야가 그 전도 그 여행을 올 때마다 자기 집에다가 숙소를 만들어서 선지자를 모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태축복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그럴 때 가서 다시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상급을, 별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걸 잘 알지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시기에 또 7년이 가물어가지고 딴 데 가서 지금 이 땅에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딴 데 갈 때 이따 와라 하니까 또 군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해갔다가 7년 후에 왔을 때 자기 농토, 자기 집 다른 데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때부터 이제 복지부 장관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복지부 장관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다 이게 해결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해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별미를 드리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보통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당교회 이상한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렇게 나가서 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먼저 베데스다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있듯이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깨어 있어야 그것이 먼저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보이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보이잖아. 아무리 들라고 해도 여기 뭐 쓰레기 있어도 안 보이고, 아무리 들라고 해도 여기 뭐 걸리적거리기 있어도 안 보여요. 깨어 있어야 보인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복을 주시라니까 그 복 준 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제가 좀 복을 많이 받는데. 할렐루야. 토요일 되면 쉬다 그냥. 아침에 토요일 되면 일찌감치 토요일 아침 되면 막 서둘러 나가려고 막 바빠. 왜? 하나님 맨날 이렇게 즐겁거든. 나 같은 것이 뭐 어디 가서 뭐 할 거예요? 뒷방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데도 누군가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가는 거, 그 사람과 나하고 언제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가고, 참 진짜 할렐루야죠. 여호수아 2장 11절 15, 16 11절 15, 16 시작.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해진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로 아래는 땅에서로 하나님이십니다.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로마 바울 왕의 그 밑에서 핍박받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는 여정의 사건들을 다 알고 듣고 있었어요, 소문에. 그래서 저들이 왜 저런 복을 받나 하고 보니까 소문에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저들을 해하지 못하더라 하늘을 다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한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돼요? 바로 전향하잖아요. 그리고 15, 16절
시작. 야합이 그를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으니라. 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부르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주실까 하노니 너희는 서로 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 뒤에 사건도 잘 알죠. 창문에 이제 그 붉은 줄을 달아내가지고 전쟁터에 건들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취해 북금직을 딱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고 편히 되지요. 그죠? 이런 식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 그리고 또 왕상 3절 3장 왕상 3절 3장 4절 5절 왕상 3장 4절 5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름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길이라. 솔로몬의 그 계단에 1,000년대를 늘었더니 기브온에서 방행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듣고 너는 구하라. 아멘. 다른 왕들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고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웠고 다 세웠는데 다른 왕들이 안 한 짓을 솔로몬 했잖아요. 그죠? 다른 왕들이 안 한 짓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푼제를 드렸는데 그 일푼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에 감동했으니까 네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진짜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부터 야는 똑똑한 놈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똑똑해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우리 저 지사님들은 50대, 40대 이러니까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면 우리가 20대 때, 그러니까 50년 전에 근데 무슨 막 가시나들 놀러 이렇게 야외 가면은 옛날에 그 LG LPG 그 레코드판 그거 만한 야외용 그 전축이 있었어요. 오디오가. 그 배터리 잔뜩 사가지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소진되니까. 그런 들고 가가지고 이제 틀어놓고 야외에서 이제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놀고 막 이랬거든.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바리바리 들고 가야 돼. 지금은 핸드폰만 가져가면 돼. 그쵸?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리바리 다 가져가야 돼. 물도 가져가야 되고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노는 음악 뭐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가지고 가야겠다. 전화하면은 짱캐가 뭐 대화도까지 갖다 주는데 어디는 뭐가? 그러니까 결제도 그냥 핸드폰도 찍어보면 결제 다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혜라는 지혜. 핸드폰만 달래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감동 주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걸 지혜를 주시되 그 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고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깜찍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종은 담임 목사예요. 아멘.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면은 목사님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나지요. 왜 대답을 안 해? 점심 잘못 먹었어? 감동을 주면 여러분 나한테 감동 줘봐. 나한테 감동 주면은 김정희 지사님 기도할 때 김정희 지사님 기도해버리지. 감동을 주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9절 12절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주의 저 백성의 재판하여 성령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며 그도 구하지 아니하며 생명을 원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 손갈 놓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놓고 청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헤드폰이에요. 뭐 바리바리 사들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삐약이 그 손녀가 지금 저기 2학년인데 5살인가 뭐 하여튼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이제 교회 개척교회니까 조금 왔는데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통로가 없잖아요. 뭐 이게 길에서 벽에 뒤지고 하는데 뒤에서 못 나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삐약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요? 그걸 가르칩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할아버지하고 어른 앉아있을 때 네가 지나가고 싶으면 그런 지나갈 일이 생기지 않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무식함거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영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런 말이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의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우간다에 이제 설교사가 있는 우리 후배 목사가 목사님 그 삐약이 그룹에 일주일만 보내주세요. 사람이 얼마 줄래? 나와도 다 드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컸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와 같은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하 4장 8구절 왕하 4장 8구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렘에 이르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아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오면 오는 것 같다 가면 가는 것 같다 했는데 이 여인만이 복받을 때가 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에게 주는 감동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귀에 들리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사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나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다른 사람이 믿지도 못 들었지만 사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동을 주신 거거든. 옆에 사람은 못 느껴요.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복을 줄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지난번하고 이거하고 좀 똑같잖아.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가 있어요. 근데 누구가 됐든 복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8장 10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닮은 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 잘 알지요? 백부장의 사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오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말로 쪽팔리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과 동풍된 신이 옆에 있었다면은 야 니네 백성은 이만한 백성이 없었지. 야가 우리 식구야. 이 쪽팔리지. 그죠?
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쪽팔리니 어쩌면 이런 단어를 써서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체면을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창조한 인간들 중에 그들에게 깨어있는 자가 물속에 어두운 물속에 빛을 발하고 지키고 있었구나. 그 사랑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꽃이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바란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누가복음 21장 3, 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운데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보라. 저들은 그 떡한 속에서 먹는 걸 넣어보라. 이 가구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이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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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뭐 아마 다 하죠.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있으면 다 하지요. 근데 그거는 별미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평범한 거니까. 그런데 별미가 되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히 그 속에 애정과 마음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교세 자체로서는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이게 교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의 그 질적인 것을 보면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이 많은 교세가 큰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미를 드릴 것이 많아요. 뭐 도서비를 드린다든지 거마비를 드린다든지 뭐 해외 대회비, 접대비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헌금으로 올라가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 왜 그러면 이제 도서비를 주로 많이 주는데 많이 이제 올리는데 그거는 뭐요? 목사님 유식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자꾸 이제 그런 걸 들려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지난달에 뭐 30만 원 도서비를 올렸는데 뭐 글도 안 읽었나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마시고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자꾸 쳐다보시게 되는 거야. 그리고 좋은 것을 자꾸 접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목사님의 어떤 그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뭐 기도하러 열심히 더 다니시게 되고 더 열심히 말씀해서 떠나지 않고 그래서 별미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가 질 좋은 꼴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목자한테 별미를 많이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별미를 그 질 좋은 젖을 꼴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걸 바라는 것은 독도가 뒤집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도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생일을 맞아서 아니면은 무슨 뭐 스승이나 스승이 된 스승의 어떤 예우를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만난 지 뭐 100시간 만난 지 뭐 10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그런 그 건을 만들어 가지고 의미를 더 크게 만들잖아요. 작은 거라고. 작은 그 만남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더 크게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풋자랑 될 수도 있고 불자랑 될 수도 있고 꼴이나 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겠어요? 내 목숨도 내놓는다겠잖아요. 그죠? 생명력의 내 입을 지워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자랑이나 불장랑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되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목자한테는 양에게 대한 그런 어떤 그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런 특별한 복을 받고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것, 진정성 있는 섬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감당하는 우리가 속담처럼 같은 말이라도 정말 목사님 생각하면 어떤 때는 혼자서 피시 부수고 그냥 시청한 사람같이 그래요.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이런 말 한마디도 목사님에게 더욱더 목회를 하시는데 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수족과 같이 귀하고 존귀스러운 그런 양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잘못 전달한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기억에서 지워주시옵시고, 미처 생각나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